우리는 그 카이로스라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서 이제 기도라는 그런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눴죠, 그렇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한다 라는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눴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꼭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 그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영적 차원의 세계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거울이다. 즉 영적 차원의 세계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는 것이고,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바로 이 거울이라는 건 뭡니까? 비춰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 일, 이 실체를 비춰주는 그런 이미지가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 차원의 세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국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인식할 수 없는 영적 차원의 세계, 그 세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으로 계신 곳이죠, 그렇죠? 바로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비춰주는 어떤 그런 것이다. 그럼 우리 기도는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보고 기도해요. 여기서 이런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 가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일하시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되셨을 때, 그때 이제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 비록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보이는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자, 꾸준히 기도하자 그랬죠. 변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응답은요 어디서 찾습니까? 바깥에 보이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먼저, 무의식에서의 어떤 감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어떤 내 안에 있었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 어떤 소망,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그게 바로 어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응답하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아가져야 될 기준이다라는 것,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자, 이 두 번째 이유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인 거 맞죠, 그렇죠?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혼이 있죠, 그렇죠? 근데 육과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또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성경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기능은 뭐겠습니까? 육신이 하는 일은요, 어떤 눈이나 귀, 하여튼 보고 듣고, 하여튼 이런 만질 수 있고, 어떤 가지고 있는 이 감각을 통해서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인식하는 게 우리 육신의 기능이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건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요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혼이라는 것, 이 정신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 혼이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은 이 육신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인식을 하고 교제를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떤 혼의 기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죠,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논리적이나 하여튼 파악도 하게 되고, 또 사람과 교제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것도 정신도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인식하는데, 그러니까 육신과 혼을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영의 기능은 뭐겠습니까? 영의 기능은요, 보통 우리가 많이 배운 것은 영은요, 누구를 인식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영은요, 이 혼과 육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교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영적 차원의 세계를 인식하고 그 영적 차원의 세계와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그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도표인데 그거를 조금 변형을 시켜봤습니다. 자,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도표죠, 그렇죠? 어디서 봤더라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 번 봐왔던, 계속해서 우리가 카이로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보고 있는 도표인데, 뭐 다 하나도 안 바뀌었죠, 그렇죠? 가운데 있는 그 큰 점선하는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거고, 이제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있고 영적 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의식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인식하고 무의식이 영적 차원의 세계를 인식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육과 혼이 들어가고 영이 들어갔죠, 그렇죠? 자, 저 그래프를 보면 아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육과 혼은 그러므로 어디를 인식하고 어디와 교제를 합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바로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과 혼을 통해서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알고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럼 영은 어디와 접해 있습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에 접해 있어서 영적 차원의 세계를 인식하고 영적 차원의 세계와 교류하고, 다시 말하면 그곳에 바로 카이로스가 역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어떤 카이로스의 것을 누리게 하는 것, 카이로스의 어떤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원죄 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또는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인간의 원죄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영이 죽은 사건이에요. 인간의 원죄.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라는 건 영의 기능이 상실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영혼력으로 되었던 우리의 우리의 존재에서 영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의 기능이 상실되게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 인간은요, 더 이상 영적 차원의 세계를 인식하고 영적 차원의 세계와 교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재 이후로 인간은요, 더 이상 카이로스를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상실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그 원죄의 의미가 됩니다. 영이 어떤 그런 그 원죄를 통해 죽게 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무의식 세계 가운데서는 이제 거기에 뭐가 존재하기 시작하게 됩니까? 옛사람이 대신 그 어떤 그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무의식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옛사람이 온갖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카이로스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서 우리 삶을 통제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간 것, 이게 바로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죠? 구원이라는 게 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가 태어나는 거라고 그러셨습니까? 영이 태어나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그래서 더 이상 영적 차원의 세계를 인식하거나 교주할 수 없었던 그런 영이 다시 태어난 사건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영이 다시 태어난 어떤 영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 무의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혼하고 육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육신이 있다라는 것. 혼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생각하고 왔던 이런 것을 통해서 혼이 존재한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어떤 무의식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 나에게 영이 있는가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영이 다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적 차원의 세계와 교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영적 차원의 세계, 그 카이로스를 받아 가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카이로스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영이 이 영적 차원의 세계 카이로스를 우리 삶 가운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이 있게 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통로가 돼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필요할 때 믿음을 발휘하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제 영이 살아나서 영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필요할 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필요할 때 믿음을 발휘하는 그 능력을 이 신앙적인 용어로요, 영적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권세. 이 영적 권세라는 것,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필요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권세가 된다라는 거죠. 이 영적 권세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 이야기. 그 홍해 사건은 다 아시죠,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빠져나오다 어디를 뭐를 맞이합니까? 그 앞에 홍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바다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홍해만 맞이한 것이 아니라 뒤에는 누가 쫓아오냐면은 저 애굽의 군대, 이 애굽왕 바로가 보내놓고는 후회하고는요, 내가 또 보낼 수 없지. 그래서 그냥 철병거를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 애굽 왕의 그 철병거가 쫓아오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어떻게 행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 읽었죠.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 순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권세입니다. 아시겠죠? 이 순간에 바다를 향해 믿음으로 손을 내밀게 되고, 그 손을 내미는 것이 어떤 역할을 갖게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물리 법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법칙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그 정말 결정적인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미는 믿음을 발휘하게 되자 뭐가 임하게 됩니까?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된 거예요. 천국의 시간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영적 권세라는 거예요. 영적 권세. 필요할 때 정말 믿음을 딱 발휘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카이로스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권세예요. 한 가지 예만 좀 더 들어드리면,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전쟁이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남방 5개 왕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어요. 남방에 있는 5개 왕 예루살렘을 타고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요한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이 전쟁이 시작이 되고, 아침부터 시작된 전쟁이요, 정말 오후까지, 저녁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밀고 밀리는 싸움이었어요.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하게 되다가 이제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져 가면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잡게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아서 이 5개 왕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돼요. 그런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침 그때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고 있고 저기서 달이 뜨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시대는요 무슨 조명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고 깜깜해지면 야 우리 해 떨어졌다 좀 스탑하고 내일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쟁 내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막 이기고 있어요. 정말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전쟁 싸워서 드디어 승기를 잡아서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저 5개국 연합군을 섬멸해버릴 수 있는데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달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 예, 이것도 한번 성경 구절로 볼게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예,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한 겁니까? 예, 지금 태양을 향해 야 좀 그만 내려가고 거기 좀 멈춰서 있어. 달, 너 지금 떠오를 생각하지 마.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어. 지금 나 지금 중요한 때거든. 네가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야.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해와 달을 향해서 잠깐 멈춰라는 거예요. 잠깐 멈춰. 그런데 해와 달이 멈췄잖아요, 그렇죠? 해와 달이 멈췄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해와 달이 멈춘 그 이제 발금이 진행될 동안에 이 5개국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해 버리는 그런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요, 이게 바로 영적 파워예요.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 권세. 그래서 정말 영적 권세가 있을 때 진짜 필요한 순간에 정말 어떤 그런 정말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게 뭡니까? 그 영적 권세를 발휘해서 믿음을 사용하게 될 때 뭐가 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출 수 있습니까? 예, 물리학자들은 얘기해요. 만약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으면 온 우주의 질서가 깨져서 온 우주가 파괴됐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그런 과학자도 봤어요. 예, 그런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없는 그 해와 달이 멈췄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그 자리에 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영적 권세라는 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이런 영적 권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 바다 정도는 가르쳐야죠, 그렇죠? 왜 아멘 하시더니 왜 이거에는 아멘을 안 하시죠? 해와 달 정도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요.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영적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이 영적 권세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발견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오히려 영적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그 홍해 사건도 보세요. 이 어떤 그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좀 보실래요?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따라 나올 때는 언제고요, 그렇죠? 좋아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뭐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좋아가지고 그냥 나올 때 보니까 애국 사람들이 다 또 나름 물질도 다 금은 보석들도 막 재산들도 막 줘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마치 뭐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해서 지금 애국 땅을 빠져나왔던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자 애국 그 군대가 쫓아오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 나오기 싫다고 했는데, 우리 애굽 사람 섬기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요,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모세 쪽에 속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쪽에 더 가까우실 것 같으십니까? 예, 분명한 건 모세는 아니에요, 그렇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 아까 다 웃으셨어요, 그렇죠? 예, 솔직히 말하면 그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평소에는 믿음이 있고 막 뭐 대단한 존재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랬잖아요.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정말 뭐 하나님이 우리를 편히 막 하다가도 사실은 정말 대부분의 우리는요,
대부분의 우리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되면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왜 그때 그런 일을 해서 후회하고. 제가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때문에 껄껄이라는 단어예요. 때문에 껄껄.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말이 들려오는 말이 때문에 껄껄이라고, 언젠가 그냥 이게 진실은 아니고 제가 지옥 가본 일이 없으니까 어느 책에서 읽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늘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껄껄 뭐뭐 할 걸 저거 할 걸. 예, 이게 영적 권세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언어예요. 이게 지옥의 언어라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평소에 믿음이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뭐 대단하고 막 이런 그런 보이다가도 사실 진짜 위기나 어려움, 이렇게 문제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은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것처럼 때문에 뭐 때문에 껄껄 이런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에게요, 영적 권세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죠? 영, 이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 그 영적 차원의 세계와 교류하면서 카이로스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영적 권세가 같이 바로 생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 권세. 그래,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권세는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 영적 권세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요, 한 사건을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잠시 출타하셨던 동안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아들은 그 귀신이 그를 불에 던지기도 하고 막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해를 끼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 뭐 나가는데 안 나가 뭐 이렇겠죠, 그렇죠? 싫어, 내가 왜 나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하여튼 못 쫓아냅니다, 제자들이. 그러게 소동이 있는 와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죠.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시게 되고 이제 무슨 소동인지를 알게 되고 이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그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이가 정상이 돼요. 자,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귀신을 쫓고 난 다음에 아이를 고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왜 조용히 물었겠습니까? 창피해서요, 그렇죠? 예, 바깥에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큰 소리로 물었다가 사람들이 들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알아요, 창피한 건. 예,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는 것. 예,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는 거예요. 왜? 예, 그래요.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거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지어 내보내시면서 그래서 그들이 직접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흥분해서 와,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막 예수님에게 자랑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이제 정말 이제 귀신 들린 아이 왔을 때, 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실전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에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겠습니까? 결국은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필요한 순간인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가 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부족한 거였습니까? 영적 권세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방법도 알고 있고 경험도 하고 다 어떤 머리로는 알고 있고 실습도 하고 훈련도 받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이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든지 아니면 있었어도 정말 부족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쫓지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질문은 왜 우리에게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정말로 사실은 예상치 못한 답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요, 자,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평소에 기도가 쌓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평소에 어떻게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어떤 그러한 축복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평소에 기도가 쌓여 있게 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바로 영적 권세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하는 자들은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믿음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축복,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옛날에 정말 창피했던 그런 기억이 하나 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전도사였을 때예요. 전도사였을 때 그때 막 신학교 마치고 이제 전도사 이제 곧 목사 안수 받을 준비도 하면서 이제 막 선교지를 다녔었어요. 선교지. 근데 선교지를 갔었는데 이제 팀들과 같이 갔었어요. 팀들과 같이 갔었는데 그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온 사람 중에서 방해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일부러 회방 놓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그런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 방해하려 왔구나. 근데 어떤 한 권사님이요, 딱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당신 여기 방해하러 온 거 아닙니까? 당신 여기서 떠나세요. 지금 나가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깨갱하고 나가더라고요. 깨갱하고 나가는데 그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가는구나. 그러고 나서 한 이틀쯤 지났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어떤 우리 선교팀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사람이 들어왔던 거예요. 방해하려고 회방했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전도사인데 좀 그래가지고 제가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 방해하러 온 거 아니냐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네가 뭔데 나더러 나가라. 여기 선교는 뭐 사람들로 나가라고 그러냐, 뭐 여긴 사랑이 하여튼요 정말 따지고 그러는데요.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요, 지가요 그냥 사과할 뻔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는 딱 정말 그 사람 해가지고 내보내시더라고요. 이야, 정말 그때요 정말 얼마나 창피하고 정말 그랬는지 몰라요. 정말 이 전도사로서 또 사역자가 됐다는 그런,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그 기고만장해진 줄 아십니까? 예, 다들 아래로 보여요. 나는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이제 뭐 학위도 갖고 뭐 이제 나는 이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때 가서 정말 다 깨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요, 전도사라고 해도 그 지위가 권세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지위가 권세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 왜 그런 권세가 있을까라는 걸 점차 알게 되었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에게 영적 권세가 있어요. 제가 그 영적 권세를 요즘도 실제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체험하는데 특히 저는 설교할 때 딸 얘기를 꼭 한번 해야지 되죠, 그렇죠? 자꾸 그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십니까? 용서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딸아이하고 관계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부모고요, 또 부모로서 제가 그 아이보다 훨씬 더 잘 보는 거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 보고 더 합리적으로 보고 정말 그에게 필요한 말들, 그러니까
알잖아요. 또 오래 살고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요. 그게 자녀에게 먹히질 않아요. 오히려 나는 진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한 말이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요. 이 아이를 오히려 더 반항하게 만들고요. 반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정말 수도 없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부모라는 거든요. 그 위치가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치가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경험한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면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로요. 이건 제가 직접 최근에도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이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그 아이가 그걸로 반항하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며칠 동안 저랑 얘기도 안 하고 하여튼 정말 그런 말이어서 똑같은 말인데 이 아이에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지혜 있게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말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 그것도 저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속으로 염려하면서 똑같은 말이니까 또 삐지면 어떡하나 또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근데요 같은 말이었는데 정말 놀랄 정도로 잘 받아들여요. 놀랄 정도로 정말 놀랄 정도로 그냥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이 그 아이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오는 정말 권세 있는 말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소리가 그래요. 정말 이게 제가 자녀의 예를 들어드린 거지만 그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 또 주변의 성도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역사를 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그런 권위가 있고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나의 위치가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지식이 결코 그 말 그게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란다 할지라도 정말 어떤 그런 의로운 말이란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말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나는 맨날 옳은 말 하는데 남편이 맨날 방문 닫고 나가버리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나는 맞는 말 하는데 나의 맞는 말이 내 구역원을 내게 맡겨진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고 말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게 될 때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부족한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 영향력 있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소위 말하는 영적 권세가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삶을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시키는 그런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진짜 평소에 기도가 쌓여 있어야 돼요. 평소에 기도가 쌓여 있어야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 권세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요. 우리가 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왜 중요한 순간마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어떤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게 되는지 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말은 통하지 않는지 정말 이 말이 되는 순간에 통하지 않는지 정말 왜 중요한 순간에 그 당시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순간에 했던 내 판단과 결정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되어져 가는지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해서 영적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 부족해서 영적 권세가 약해지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무의식 안에는요. 우리의 영도 존재하고 거하고 있지만 무의식 안에는 또 어떤 존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옛사람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영적 권세가 없다라는 것은요. 평소 땐 괜찮아요. 평소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무의식 세계의 주도권을 누가 잡게 된다는 의미입니까? 옛사람이 갖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다 괜찮고 다 옳고 바른 것처럼 보여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옛사람이 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 가운데서 옛사람의 통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영적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이런 것이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림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아이가 벽 앞에 서 있죠, 그렇죠? 저 벽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 삶의 문제들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저런 고난, 역경, 저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셔야겠죠, 그렇죠? 자기 힘을 가지고 그래요, 막 부수고 어떻게든 뭐 이렇게 극복해내고 그걸 뭐 기어 올라가든지 뭐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근데 영적 권세라는 건 뭐냐면은요, 영적 권세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은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넘겨봐 주십시오. 뭐가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 그림하고요. 키가 커졌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저 사람은요, 벽은 그대로 있어요. 담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를 볼 수 있습니까? 그 벽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모세가 영적 권세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기 있었구나.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저기 있었겠구나. 다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벽만을 바라보면서 아이처럼 그 벽 앞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부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부술 수 없으니까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오히려 정말 그 벽 앞에서 어떤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했을 때, 이들만은요, 모세, 여호수아는요, 벽 너머에서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이 오개왕 연합군을 물리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저게 영적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른 말, 정말 필요한 그 말, 권세 있는 말, 그런 행동,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혼도 정말 어떤 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정말 혼도 건강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혼과 육의 어떤 건강에 바로 이 영의 영적 권세로 영이 건강하게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육신도 혼도 진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육신이 아무리 내가 육신을 단련하고 건강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느 순간에 찾아온 질병 때문에 삶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혼이라는 것도요, 정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인생의 큰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은퇴나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약해지고, 요즘 세상이 정신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결이 바로 저는 영의 건강에 있다라고 확신해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육의 건강, 어떤 홍의 건강을 추구할 때, 이것이 진짜 축복이 되어져가는, 진짜 축복이 되어져가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어떤 문제라든지 혼의 문제를 정말 극복해낼 수 있는 근본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영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영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의 권세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요. 우리 기도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 다른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소원은 없어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모든 성도, 이제까지 정말 기도를 안 해봤던 성도들까지도 정말 저는 하루에 3분이라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에 있을 일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가지고 한번 그것을 놓고 별것 없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 처리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무슨 내 삶의 큰 변화 뭐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도와주실까? 그래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큰 달라지는 어떤 그런 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뭐가 생기게 됩니까? 그 일을 처리할 때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위기들, 어려움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그래요.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 큰 위기나 문제가 없어졌다? 물론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기도하게 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영적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당당히 믿음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걸어가다 보니까 변한 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어떤 판단 결정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게 하는, 카이로스를 이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발걸음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기도 좀 다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이게 설교에서 적절한 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세요. 속눈썹 치고 사실 이게 설교에서는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 전하고 속눈썹 치고 해봐라 이러고 안, 그래도 그만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번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루 시작할 때 제가 3분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한 1분, 2분 정도는요 그냥 앉으면 1, 2분 지나가더라고요. 한 3분은 돼야 그래도 뭔가 그 3분 정도 이상 마음 청하시고 아침에 시작할 때 그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도 침대에 앉으셔도 좋아요. 아니면 세수하고 나서도 좋고 뭐 잠깐 시간을 내서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저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내가 기도했더니 달라졌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 정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했던 말들 처리했던 것들이 다 영적 권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축복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기도 막 한 2시간씩 하시던 분이 3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좀 더 기도의 분량을 더 많이 채우고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분량들이 더 채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에서 계속 기도가 끊임없이 기도의 소리가 나오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배후에서 지켜주는 게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배후에서 어떻게 지킵니까?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지켜주는 게 교회의 역할인데 그게 바로 교회의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한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은요 삶에서 영적 권세를 발휘하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에 더 많은 사람이 나오고 금요 예배 정말 하늘 문을 여는 뜨거운 기도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 열심히 했구나라는 그런 시원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영적 권세가 생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믿음을 교회가 발휘하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 축복받고 또 성도들이 나가서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그 근본에 다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고 정말 기도의 그 축복, 영적 권세 축복을 삶에서 누리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도 우리의 정신의 삶도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즉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영적 권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진짜 허무한 것이 돼요. 진짜로요. 막 잘 나가는 것 같아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하는 게 여러분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것이에요. 그것이 육신과 혼이 하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 그 중심에요 이 영이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잘 우리의 육신과 혼을 지탱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우리 나눴듯이 한마디 말을 하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 정말 그 말이 영향력을 미치는 권세를 가진 말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 권세가 나에게 필요해요. 영적 권세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결심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히 요즘에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계속 무릎 꿇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많이 물어보고 부르짖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것은요, 기도밖에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내 영의 권세가 생기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요즘 그런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약을 가지고 뭘 가지고도 영이 건강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 시간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나님께 좀 구체적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시간에 중요한 제목들, 지금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거든. 뭐 자녀의 일도 괜찮고 가정의 일도 괜찮고 물질도 괜찮고요. 하나님께 그 일을 놓고 좀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잘 처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믿음으로 서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 문제들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래, 겉모습은 똑같지만 내 모습이 바뀐 어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권세가 있는 일이 되어져 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소망을 보는 것이 이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적 권세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시켜 주실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 알게 될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카이로스가 흘러들어오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히 삶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말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기도해도 당장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줄 것이고 기도가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